시편 126편 페이지로 898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다 같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이지만은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은 정말 설교하기가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았지만 나았습니다. 기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모든 거 감사해요. 옆 사람 보고 감기 잘 이기고 승리합시다라고 서로 감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감기 잘 넘어갑시다. 감기가 이번에 아주 독한 것 같아요. 전부들 다 잘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수하는 계절이지요. 농부의 수고한 농부의 가을의 기대는 뭘까? 한마디로 많은 열매 추수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 전원 지역 농촌에 있다 보니 그저 모든 자연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뭐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우리도 올해 조금 했지만 그 고추 말이요, 고추씨 몇 개 갖다가 심었는데 저희도 고추 농사 요만큼 고추 했습니다. 그 기쁨, 수확의 기쁨. 고구마 우리 교인들 캤다고 고구마 가져오는데 그 가져올 때 보면요, 그건 값으로 치면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되는 수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기쁨들이 있는지. 수고한 농부가 수고한 대로 뭔가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건가. 그런데 수학은 농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한 학생들도 가을이 되면 수학합니다. 정말 이제 11월 달 되면 수능 시험 보고 대학 가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농사입니다. 내 심은 거 좋은 열매 거둬서 좋은 열매 거둬야지요. 직장인도 농사입니다. 직장인들이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수고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다 기대하고 있고 좋은 열매 거둬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열매를 맺고 거둬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1년 동안 기도하며 물 주고 걸음 주고 사랑하고 관계 맺으며 전도하려고 얼마나 신앙 영적 전도 농사를 지었나요? 이제 가을입니다. 거둘 때가 됐습니다. 영혼을 추수하게 될 때 우리의 기쁨 얼마나 클까? 해본 자는 알아요. 세상 다른 추수의 기쁨도 큽니다마는 한 생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복까지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때 아마 신앙인의 그 기쁨,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가을에 여러 면의 농사에도 많은 것을 거두지만 영혼 추수에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거둠의 기쁨,
기쁨으로 오늘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거두는가? 영혼 추수도 그렇고 내 삶의 수고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거에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가 있는 삶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그런 열매입니다. 농사도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요. 태풍 한번 불어가지고 불어보니까 과일 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분이 비 안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애써서 심었는데 다 타 죽습니다. 밭의 농사도 그렇고 인생의 우리의 삶의 농사의 모든 것도 그래요. 오늘 이 시편 본문은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고 앞부분은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민족 속에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증하는 마음으로 자 1절부터 한번 나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어떤 은혜입니까? 여호와께서 꿈꾸는 같은 일을 주셨대요. 아마 이거는 지난날 출애굽의 사건도 그랬을 것이고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그 희망 없이 살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은혜로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들이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어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은 일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딸아이 저희도 인천시립 2명 뽑는데 102명 들어가가지고 됐을 때 됐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순간이었지만 정말 기쁩니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번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를 했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찬양이라. 왜? 그런 계통은 기독교 계통의 곡이 아니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야, 국가 월급 타면서 찬양하는 걸로 쓰여지는 거 정말 하나님 내 감사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면 꿈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주셨대요. 웃음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게 일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일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어요. 이삭을 낳음으로 웃는 것 같아. 찬양이 가득 찼었다. 감사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는 뭐냐?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큰 일 행해도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저 집 뭐니 해도 그 예수 믿고 교회 나가더니 하나님 잘 섬기더니 저런 일이 생겼어. 이런 간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변한 것도 교회 나가더니 저런 큰일이 저 도대체 봐도 저 일이 자기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였다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해 주셨을 때 큰 일을 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행해 주셔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일을 행하도다. 뭐가 큰일입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큰일일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위험 속에서 보호받는 거 큰일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져서 가능케 되는 거 큰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할 때의 진정 큰일은 뭘까? 내 인생 삶에서 최고의 큰일은 뭘까? 서울대학 들어간 것일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죄인이었던 내가,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며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일, 이 땅에서 최고의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뭘로 이거를 이룹니까? 이거는 누가 어떤 인간의 힘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나님은 큰일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를 통하여 큰일을 했다, 구원해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을에 내가 이미 어떤 사람은 그러한 큰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자가 있고,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다면 말씀의 조명의 깨달음 가운데 확신이 서지기를 바라며,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큰일,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큰일이 뭐냐? 물론 사장님이 돼서 외국에서 수백억이 들어오도록 하는 일도 큰일이지만 그 수백억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일을 어떤 면이든지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해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또 하나님이 해주시되 인간 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오늘 말씀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결실과 거둠의 기쁨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되어지는 일입니다. 씨를 심지 않고 거둠의 기쁨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어떤 결과는 어제의 뿌림의 열매요, 내일의 풍성한 거둠을 원한다면 오늘 지금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되어진 일이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최소한의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뿌렸을 때 그것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오늘 여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어떤 씨가 하나님이 큰일을 행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날까요? 씨 중에 여러 종류의 씨가 있지만 밭농사를 위해서는 종자의 씨를 뿌려야 하지만 인생 농사, 영혼의 농사를 위해서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 보니까는요, 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거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체가 들어있습니다. 작은 비랄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속에는 신비하게도 생명이 있어요. 이걸 뿌리면, 그것이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특별히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고인이 되신 고 이옥희 성도님, 제가 이제 발인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그 장례장에 갔어요. 근데 몇 분 없는데 기도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나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어르신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장례집에 가가지고 나 그렇게 크게 또 기도를 막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축복 기도를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저분 장로님인가 보다. 어떻게든 저렇게 참 기도 내용도 이렇게 뭐 들려오는데 잠깐 들었는데 보니까 아주 충실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서
예를 치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나간 지 1년 됐대. 안 놀래요? 교회 나간 지 5년 됐는데도 기도 한 번 못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1년 됐는데 성경 3번 읽으셨대. 그래가지고 잠도 안 온대.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양이 안 찬대. 2번, 3번 자꾸 날마다 들었으면 좋겠대. 아, 이게 첫 열정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됐습니까? 했더니 저는 인생을 막 산 사람입니다. 아마 건축업 했던 분 같아요. 뭐 이래가지고 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여동생 누구 다 전도사도 있고 교회 나가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평생을 안 나갔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장지에 갔고 거기에 여동생을 만났는데 오빠도 이제는 교회 나가셔야지요. 이 말 한마디가 마음에 콱 들어오더래. 오빠도 이제 교회 나가셔야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가가지고 아버님이 교회 나가라면 저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간대. 하겠습니다. 물었더니 아버님도 이미 교회를 나가고 계시더래. 한참을 야 잘했다 나가라. 그래서 한꺼번에 자기 부인 아들들 4명을 다 끌고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한 가족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하더래. 그러면서 지금 뜨거워가지고 알고 봤더니 고 이옥희 성도님의 친정 조카예요. 말씀 한마디가 복음 하나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큰 일을 행해요. 친구를 향하여 친구 우리 한번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하여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 그 말이 창피합니까? 이게 값싼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얼마의 돈을 줘서 그들을 얼마를 도와줘서 그 인생을 구원받게 하고 행복하게 했습니까? 이건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이 씨는 우리도 한국 민족이 이 씨 때문에 살았고 저도 그 복음의 씨 하나 때문에 살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큰일을 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씨를 뿌려야 된다. 씨는 봄에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도 뿌릴 수 있고 언제나 뿌릴 수 있을진데 좋은 씨 많이 뿌려서 좋은 열매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씨 중에 복음의 씨도 있고 말씀의 씨도 있는데 또 한 씨도 있더라고요. 오늘 귀중한 씨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 씨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마음도 씨입니다. 좋은 마음 씨를 내 마음에 심으면, 좋은 마음 씨를 다른 사람에게 심으면 하나님 앞에도 마음 씨는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의 씨를 심으면 그 마음 씨가 나중에 얻게 될 기쁨으로 거두게 될 열매는 얼마나 놀라운지. 종수라는 가난한 학생이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의사가 되어 돈을 벌면 어머니의 속옷 한 벌을 사들여 춥지 않게 해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돼지고기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큰 사람이니까.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들어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달려가 어머니 첫 월급 받았습니다 라며 손을 내 그 봉투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기 먹으러 가요. 속옷도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우리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 서론이 길어요. 어머니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니
첫 열매다. 성경에 보니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종수는 어머니, 그러면 11조만 드리고 우리 그 돈으로 고기 먹읍시다.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야. 깨끗하게 살자. 주일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보름쯤 지났는데 학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다며 상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월급의 딱 2배였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더니 1등으로 합격 주시는 뿐만 아니라 상금도 주셨다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고기도 마음껏 먹어야지 생각하며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에서 1등 했대요. 상금도 받았으니 이제 고기 실컷 먹어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봉투를 받으신 후, 정수야, 너 상금 타본 적 그동안 있었니? 한 번도. 예, 처음인데요. 그러면 첫 상금이니까 이건 첫 열매로구나. 상금의 첫 열매니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다가 시험이 들겠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번에 드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 새벽 일찍이 일어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제단에 그 상금까지 바쳤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바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미국의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암박사로 알려진 누구요? 원종수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 간증책이 나왔고, 그분이야말로 좋은 마음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론 어머니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자식은, 위대한 자식은 부모가 키워요. 그 좋은 마음씨가, 믿음의 마음씨가 자식 키우고, 그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에 끼친 수많은 영향은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얻게 했는지. 여러분, 복음의 씨, 말씀의 씨 다 귀한 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좋은 마음씨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도 심는 사람, 기쁨으로 많은 단을 거두는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고 심는 일은 적더라도 씨 종자는 아끼지 말고 내가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었다고 다 되는가? 심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을진데, 그 씨가 자라도록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랬어요. 그냥 씨 뿌렸다고 안 했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는요, 심어져 가지고 자라려면 습기가 필요합니다. 물기, 습기가 없으면 농사지으면 알지만 자라지를 못하고 싹이 안 납니다. 바싹 마른 곳에는 아무리 좋은 씨 심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간에 심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절하게 눈물까지 겸하면서 그 씨를 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눈물 앞에 참 약합니다. 성경 곳곳마다 보면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 세상 데려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뭐를 보았다? 눈물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15년 연장해서 살았어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보시고 사무엘 주셨어요. 그래 보면 연약한 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연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 보니까는요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큰 분도 우셨더라고요.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방송실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어제 보냈는데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 영혼 추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다른 인생 농사를 위해서도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시고 크게 거두시게 하는 은총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거두어야 합니다. 봄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서 잘 자라 익은 곡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추수꾼이 그 밭에 나아가 거두기를 하지 않는다면 수확의 기쁨은 못 누릴 거예요. 그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심고 물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했고 기도했고 많이 했던 적고 했던 했을 거예요. 이제는 거두어야 될 때입니다. 혹자는 이럴지 몰라요. 목사님, 세상이 하도 이래서 거둘 자가 없어요. 영혼을 추수하여 거둬 돌아올 자가 교회 올 자가 없어요.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들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주님이 볼 때 익은 곡식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나 좀 누가 한번 교회 데려가 줬으면, 내 체면상 내가 못 나오겠고 한번 갑시다 그 끌어줬으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그래서 밭을 보랍니다. 신령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거둘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심는 것도 있대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1년 됐다는 그분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신 것은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그동안 부모들이 눈물 흘리며 많이 기도해놓고 그것을 지금 거두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남들이 심고 기도해놓고 지금 익은 곡식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영혼의 추수꾼이 돼서 나가서 거둬야 돼요. 우리 나갑시다. 아멘. 이 아멘 가지고 안 되겠네. 나갑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찾아가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이 복음의 씨가 얼마나 그에게 귀중한데 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야지요?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제는 거두어야만 됩니다. 씨는 봄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씨, 좋은 마음 씨는 언제나 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뿌림으로 하나님이 큰 일 행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농사도 영혼 추수 농사도 이 가을의 여러 면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쁨으로